하나님의 주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이제 정말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정말로 크신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탈출하는, 해방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정말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 출애굽기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다. 애굽은 바로 정말로 사탄이 지배하는, 오늘 이 성경에 그 당시의 왕은 바로 왕인데, 이 바로 왕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10년, 20년, 100년, 200년도 아니고 430년간 이제 정말로 노예 생활을 했는데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예배드리는 우리는 오늘 정말로 세상에서 사단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1장, 이제 2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을 쌓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성. 자, 이 성을 이제 쌓아야 되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성도 한 개가 아니라 비돔과 람셋.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성을 샀는데 뭐 삽이 있습니까? 뭐 중장비가 있습니까? 다 사람 손으로 이렇게 성을 쌓아야 되니까 그 성을 쌓으면서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그 수고로움이, 정말 성 쌓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 애굽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학대를 받고 고역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사명이 있으면,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꼭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이제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랍니다. 원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예,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저주하는, 뱀을 저주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너 머리를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정말 지금부터 이제 2000년 전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아멘. 오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종된 죄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인류의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30년, 33년 계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사람이시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신 그 신비 그 자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간 종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에게 막 현몽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늘 우리 인생의 오늘 모든 삶이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멘. 모세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이제 종으로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했으니까 우상에 빠져 있었죠. 우상에.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의 잘못된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단절. 오늘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지 않는데 금식한다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내가 억제하면서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금식기도 아닌 금식기도. 그래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금식을 하는데 어제는 우리 아산에 우리 시티에서 북녘의 회원 목사님 교회 설립 예배가 있었어요. 또 제가 참여해서 또 예배 또 인도를 하고 또 마치고 밥을 먹고 또 목사님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어제 이제 금식을 못했어요. 이제 어제 오후 5시부터 금식에 들어갔어. 지금 제가 금식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5시까지 24시간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금식하니까 좀 배가 좀 많이 고픈 그런 느낌이 있지만도 또 주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애굽의 잘못된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예배의 단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의 단절.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구약시대가 다 번제드리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에 애굽의 문화에 우상숭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늘 뭡니까? 예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의 왕, 우리는 주님의 백성,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정말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지만도 오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는가? 오늘 1장에 보니까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이제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감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더욱더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이 식민지 백성이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반역을 일으키면은 나라가 이제 전복되고 그들을 노예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출산 억제 정책을 바로 왕이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뭐 그 당시에 피임약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가다를 힘든 일을 계속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산이 억제되니까. 그런데도 그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 되어서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를 낳게 하는 그 받아주는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고,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이런 이제 명령을 내렸지만 또 이런 정말로 험한 그런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1살, 2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발각이 되면 모세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누이고 이 갈대 상자를 정말로 나일강에 그냥 떠내려 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일 수는 없고 숨겨서 키우다가는 발각되면 죽으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떠내려 보냈는데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모세를 왕궁에 가서 데리고 가서 키우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승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모세 어머니, 자기가 내 아들을 끝까지 내가 보호하겠다 했으면 발각되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누이고 떠내려 보냈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인생도 내 삶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떠내려 보낼 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흘러보냅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록 2장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6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에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을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할렐루야. 자, 이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볼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도 레위 지파고
모세의 어머니도 레위 지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로 민족을 구원하는데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레위 지파에서 레위 지파 이렇게 결혼이 되어지고 태어난 아들이 바로 모세,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도 오늘 우연히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결혼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우리 서운교회에 이렇게 정말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은 준비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1장에서 40장까지 있습니다. 40장. 그런데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주제라고 했습니다.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누구를, 우리를,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내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쫙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보셨는데 또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듣는다는 것은 누가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내가 들을 수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아멘 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멘. 알고.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내려오십니다. 8절에 내가 내려갔어. 오늘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셨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오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이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명자, 사단의 종, 죄의 노예, 사단의 종. 오늘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나는 무신론자,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자유하고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 그게 하나님의 자녀냐 사단의 종이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확장하실 때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 모세를 통해 내려오셨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오늘 건져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것이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정말로 고통이 있는
죄가 있는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렐루야, 바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종에서 불러내어서 이 광야 여정을 거치게 하시고 나중에 천국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니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배하라. 하나님께 번제드리라. 하나님께 번제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430년간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애굽의 잘못된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육체적인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는 것이,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신앙의 선진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쫙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윗, 다니엘, 모세, 다 하나님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예배가 뭡니까?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하는 그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일날 모여서 하는 이것만 예배인 것이 아니라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일주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아멘. 삶으로의 예배. 오늘 예배는 정말로 모여서 드리는 또 예배.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보혈의 은총이 넘칠지어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어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집사님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총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러지져라. 감사하며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이루시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업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로다.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로다. 오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위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 찬양함 드리겠습니다. 너에게 지금 고난을 주는 것은 주가 너를 서려함이라. 나에게 지금 시련을 주는 것은 주가 너를 축복하렴이라. 지금은 내가 미약하나 나중은 내가 장대해지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나 나중은 내가 강해지리라. 놀라지 마라. 무서워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 놀라지 마라. 무서워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지금 실족을 하려는가? 너는 내 지금 슬퍼하는가? 주는 너에게 축복을 주려고 엄청난 계획을 하고 있노라. 지금은 내가 미약하나 나중은 내가 장대지고 지금은 내가 연약하나